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밤에 또 새벽에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어제 아침부터인가요? 어제 새벽부터인가요? 굉장히 시원해졌어요. 제가 이제 반팔을 입고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왔었었는데, 좀 싸늘한 듯한 그런 느낌마저 이렇게 들 정도로 기온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나면 10월 달로 넘어가죠. 그럼 10월 달에는 제가 11월에 있을 추수감사주일 VIP 초청 예배를 위해서 쭉 준비하느라고 또 이렇게 바쁘게 보낼 거예요. 그럼 11월에 추수감사주일 VIP 초청 예배를 드리고 12월에 성탄 축하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12월 다 갑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 또 다음 해 내년도 계획들을 또 세우고, 또 올해 결산하고 내년도 또 예산을 세우는, 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바쁘게 연말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머리 아파할까요? 힘들어 할까요? 힘들긴 하겠지만 막 머리 아프거나 막 골치 아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제가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막 힘들어할 만한 그러한 일이 뭘 것 같습니까? 다락방을 새로 편성하는 일. 이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힘든 그러한 작업이더라고요. 새롭게 이제 신입 순장님들이 세워지고, 또 이제 오랜 기간 함께했던 그 다락방에는 또 이제 뭔가 변화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다락방을 새롭게 이제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락방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우리 순자님들이 몇 분이고 다락방이 이제 몇 개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한 다락방에 뭐 5분, 뭐 4분, 뭐 6분 이런 식으로 이제 넣으면 되겠다, 배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다락방 편성이에요. 제가 다락방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림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할 때 이제 수요 예배를 다 드렸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본당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한쪽에서 어느 두 여자 집사님이 서로 이제 훌쩍거리며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서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왜 울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날 이제 다락방, 그 주에 이제 다락방 편성이 이제 새롭게 되면서 이 두 분이, 한 분은 순장님이고 한 분은 순원이었는데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서로 다른 다락방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그것이 못내 아쉬워서 훌쩍거리면서 그렇게 울고 계셨어요. 저는 이 두 분이 이제 어떤 사정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흐느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들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이 교회, 과연 이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교회인 것 같아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서 당황하셨습니까?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중세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자, 어떤 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였는지 아니면은 그 건물이 낡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첨탑에 있는 십자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갖다 이제 치우든지 고치든지 해가지고 다시 달면 되는데, 그 떨어진 십자가를 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떨어진 십자가를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일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같아서는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달려있는 이곳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상징을 나타내는 사인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만일에 밖에 십자가가 떨어져 있으면 다른 건축 자재나 구조물을 이렇게 취급하듯이 그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중세시대는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물건조차도 거룩한 거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만질 수 없던 시절이 중세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밖에 이제 십자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저 거룩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만지지?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십자가는 지금 이 시대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구조물에 불과해요. 그 자체로 홀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진 유럽의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막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예배당들이 뭐 술집에 팔려서 이제 술집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슬람에 또 팔려서 이슬람 또 사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왜 안타까워할까요? 자, 만일에 이런 경우를 하면 어떨까요? 영국의 오래된 그 교회 건물,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성도들이 막 많아져요. 막 불어나요. 그러니까 거기 그 공간이 작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시에다 팔아서 이 예배당을 시 용도로, 시에서 공영 용도로 쓰라고 하고, 여기서 드리던 성도님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스테디움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이분들이 예배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슴 아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건축물은, 이 건물은 얼마든지 용도에 맞게 다르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왜 이렇게 이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했을까? 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 걸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거지, 건물 자체가 무슨 뭐 술집으로 되고 이슬람 뭐 사원으로 바뀌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뭐 사실은 거의 없겠지만,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이 풍덕천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날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마을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예배당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오케이 빌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마을 회의를 할 때 그때 순간은 교회가 아닌 거죠. 뭡니까? 그냥 마을 자치 회의가 벌어지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이 공간은. 자, 이렇게 건물 자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는 예배팀, 총무팀, 미래준비팀, 선교팀, 훈련팀, 재무행정팀 뭐 이 외에도 여러 다른 그런 조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조직들도 교회는 아닙니다. 자, 그럼 교회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계속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 이게 교회인 거예요. 자,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대기업 뺨치는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머리로 여기면서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이 가능할까 싶지만, 자, 예수님을 머리로는 인정해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는 인정을 해요. 자, 그런데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자, 어떤 목사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찬양도 하고, 방송에서 찬양도 하고, 자기가 또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요. 그리고 설교도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설교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그 기도와 찬양과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피드백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목사의 설교와 찬양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도 별로 이렇게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어땠습니까? 뭐 저는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어떤 교류도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그 목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그 찬양과 기도와 설교를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 그러면 이것은 기독교 방송일 수는 있어도 이 자체가 교회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만일 어떤 성도님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주일 낮에 이렇게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서울에도 큰 교회가 있고 수원이나 뭐 용인에도 큰 대형 교회들이 있죠. 자, 그런데 교회 주일 난 11시에 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딱 와요. 이렇게 돌아와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어떤 뭐 부서라든지 교구라든지 어떤 소그룹이라든지 조직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주일 낮에 예배만 딱 이렇게 드리고 와요.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자,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예를 들면 큰 교회들은 이렇게 지역을 쪼개가지고 교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교구의 목사도 자기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서로 교인인지도 모르고 이 성도는 자기 담당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일 낮에만 교회에 갔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갔다가 이렇게 예배 봐요. 자, 그러면 이분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갔다 왔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뭐냐 이거는? 자, 보세요. 아까 방송을 통해서 찬양도 듣고 기도도 듣고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것을 현장에 참여해서 라이브로 그냥 듣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분이 나 교회 다녀왔어요, 교회 갔다 왔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그럼 교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와 상관없는 그러한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다가 온 거예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자, 교회는 이와 같이 관계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떤 것일까?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서로 돌아보아.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피면서 잘 하고 있는지, 저분이 또 이렇게 또 뭔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그래서 도와줘야 할 것은 없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서로 상호작용이 이렇게 일어나야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제 머리 끝과 발가락 끝이 신경 조직과 핏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자, 이것을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수직적으로 내가 여기 있으면 수직적으로 위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또 나는 또 성도로서 내 주변에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과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이 관계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는 아마 대부분이 그 이방인이었다가 그 헬라 사람들이었다가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마치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처럼 보이는 거죠,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야. 너희는 그리고 이방인도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 여기 권속이 뭐냐면 하우스홀드, 하우스, 영어로 이제 하우스홀드. 이게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패밀리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족인 거예요. 만일에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신 어떤 성도님이 이제 몇 달, 뭐 2달, 3달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이제 친하게 지내는 이제 권사님이나 순장님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권사님, 우리 교회는 참 가족 같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권사님이나 순장님은 굉장히 마음이 흐뭇할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가 가족 같지. 저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슬픈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추석 때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뭐 며느리, 사위, 딸, 뭐 아들 다 이렇게 손자, 손녀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식사하니까 우리가 마치 가족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 이야기가 황당하게 들리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가족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 밥 먹다가 가족이 된 거야?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가족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가족들을 보면 가족들 천차만별 아닙니까? 어떤 가족은 매일 보지 않으면, 매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끼라도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말을 안 섞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한 달이 돼도 한 번도 함께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런 가족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밖에서 이렇게 보면, 겉에서 보면, 야, 저 사람들이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무뚝뚝한, 별로 서로를 챙기지 않는 듯한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족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같아요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 어떤 것이 가족일까요? 함께 시간도 보내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삶의 중심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고, 뭐 이게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생겨날 때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금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아마 그 이전처럼 뭐 성전에 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 그런 모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은 성전 안쪽이 아니라 그 성전 바깥쪽에 보면은 이렇게 기둥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정이 쳐져 있고 옆에는 또 터져 있는, 우리가 그걸 회랑이라고 하죠. 그런 회랑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아마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그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기적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그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이제 초대교회가 생길 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별 구별이 없었어요. 구분이 없었어요. 세력이 작았을 때는 그냥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태클을 당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점점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교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네요. 소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막 이렇게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때 이제 교회의 모습이 이제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보낸 편지 속에 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룸바라고 하는 그 여자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이처럼 초대교회는 어떤 한 가정집에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가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 어떤 교회는 100명, 어떤 교회는 300명, 어떤 교회는 500명, 1000명, 어떤 교회는 10,000명. 자, 이렇게 커지면서 이 교회가, 이 큰 교회들이 이 가족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을 이렇게 성도들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규모의 교회 안에서 자, 예배 시간에 저희가 이제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 나가면서 이제 서로 뭐 인사하고, 목사인 저하고도 같이 이제 짧게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헤어져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인사하고 하는 거, 그리고 끝나고 나가면서 서로 그냥 잠깐 눈인사하고 목사하고도 그냥 악수 정도 하고 나가는 것이 그냥 전부라면, 그렇게 만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 안에서 정말 이 가족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인 다락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따라서는 뭐 셀이라고도 하고 구역이라고도 하고 뭐 목장이라고도 하고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그 다락방처럼 교회 안에도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이런 다락방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죄인이, 어떤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성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어서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에 너희들 가운데, 너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하는 것을 네가 봤다. 그러면 네가 그 형제에게 가가지고 그 형제하고 1대1로 조용히, 형제님,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형제님,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형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했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너의 형제로 얻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말라야, 끼어들지 마, 이렇게 거부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다른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그 사람을 권면하래요. 형제님, 그거 분명히 죄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싫어요. 내가 왜 당신들 말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거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제 불러서 그때 당시 사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집사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들이 불러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해. 형제님, 이때 이렇게 행하신 거 맞습니까? 이런 잘못 저지른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 사람이 싫어요. 제가 왜? 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생각 없어요. 만일에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말씀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교회에서 쫓아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겠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서도, 하늘 아버지도 오케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야.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치기로 그렇게 했다면 하늘 아버지도 그래, 그 영혼은 내쳐진 인생이야, 이렇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게 엄청난 그 권세, 권위를 부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세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를, 그 권위를 잘못 사용했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엄청난 권위, 권세를 부여한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가족인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공동체가 가진 그 권세가 그 기도 가운데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러니까 100명, 1000명 뭐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런 작은 그런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런 모임이라 할지라도 교회에게 주셨던 그런 엄청난 권세, 권위를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는 큰 공동체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공동체만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혹여 2명, 3명 이렇게 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이 2명, 3명이 모인 이 작은 공동체에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그런 똑같은 권세와 권위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는 다락방, 우리 안에 이제 다락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27개 그 다락방이 있는데, 자, 이 다락방 모임을 우리가 작다고 우습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락방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게 된다면 그 다락방에 두세 사람이 모였든지 10명이 모였든지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그 순장과 순원들이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락방에서 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처럼 함께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이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자, 여러분, 교회 전체가 기도할 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든 5명이든 10명이 모여서 하는 그 기도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받아주시겠다, 그 기도로 들어주시겠다,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 전체가 이렇게 지금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함께 드리는 이 대그룹 예배, 이 대그룹 예배가 필요합니다.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대그룹 예배만으로는 가족의 특성을 느끼기에는 어려워요.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락방이라는 그런 작은 교회 공동체에 가족으로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부는 청년부 그 공동체가 있겠고, 또 주일학교는 또 주일학교 또 그런 공동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10명, 5명, 두세 명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서로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다른 교제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목사가 앞에서 사회 보면서 서로 인사하세요, 뭐 잘 오셨습니다,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만일에 그런 모임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 어떤 성도가 마음 가운데 큰 근심거리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 어떤 성도가 지금 굉장히 죽을 것 같은데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이름도 모를 판국에. 그러나 우리가 뭐 10명, 5명, 뭐 2-3명 이렇게 모이면, 늘 모이다 보면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뭔 일 있나 보네, 뭐야 얘기해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뭔가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 입 간지럽지? 얘기해. 함께 즐거워해 줄게. 그렇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서로의 속속들이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육신의 가족이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려면 그 사람의 내면을,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에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어느 두 여자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여자 두 분 집사님이 우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이분들은 같은 다락방이었어요. 계속 부부 다락방이었어요. 부부 다락방. 한 분은 그 부부 다락방 여자 순장님이었고 한 분은 이제 부부 다락방 이제 수원으로 계셨었는데, 거기 이제 부부 다락방의 한 집사님, 그 여자 집사님의 그 남편 집사님이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사업장을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잘 됐으면 좋았겠죠. 근데 여러 번 이렇게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상황이 이제 어디까지 이제 몰리게 됐냐면,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경매로 이제 넘어가고, 이제 이 가족은 5식구가 이제 길거리로 나앉을 판에 이제 몰리게 된 거죠. 그 당시 저희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순자님과도 이야기하고 이 두 분 집사님과도 이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부부다락방 남자 순장님이 아마 부인하고도 이야기를 했겠죠. 결단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 그때 당시 10몇 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 은행에서 4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가정을 위해서 이제 4천만 원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순장님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남자 집사님 가정에게 자, 이거 가지고 집 얻으세요, 이렇게 했었으면 문제가 될 뻔했는데, 이분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요 근처에, 요 근처 저기 그 왜 빌라 단지들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한 집을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그러니까 그 전세를 계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 5가정을 거기 들어가서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 가정은 아무런 부담도 안 지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대출 받은 거 거기에 대한 이자는 니네가 갚아, 달달이 갚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 2년 3년 이렇게 그 가정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뭐든지 이제 닥친 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 가정이 다시 재기하게 되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일산 쪽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끈끈한 과정이었으니까 이 서로 찢어지기 싫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막 흐느끼면서 울었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내 사업이, 우리 가정이 뭐 하다 이렇게 말아 먹어도 우리 순장님이 날 위해서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물론
순장님이 마음에 감동을 해서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부터 기대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교회 공동체인 이 다락방 안에서 순장님과 순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분이 그 다락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한 분이 또 이제 기분 좋은 소식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잖아요. 남편 사업이 막 대박이 났다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이 뭐 인류대학에 막 합격했다든지, 막 이런 이야기를 딱 나누어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함께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그런 역사가 다락방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순장과 순원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락방이 이번 학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랍고도 기적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다락방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